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에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죠. 참으로 그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렇게 칼로 어떤 사람을 찌르겠다라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다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걸어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나와 전혀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참으로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나에게 또한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세상 생각이 됩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시라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어떤 부분보다도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막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기에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막연함을 덜어주기 위해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원칙적으로 어떤 모양이나 생김새로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언급할 때 종종 인간의 모형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등 인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친절한 배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그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작은 손이 아니라 큰 손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관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수전절 때 성전에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절기로서 BC 164년 마카비의 성전 재봉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BC 2세기 때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크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성전의 제단을 부수고 제우스 신상을 거기에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에 붕괴한 마카비가 BC 164년에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고 시리아 군대를 무찌르고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한 후에 재봉헌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대로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이 바로 수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반대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은 이미 전한 말씀과 보여준 그 이적들을 통해서 참으로 당신을 늘 이렇게 보여왔는데 그 사람들은 참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증거를 대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 서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목자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의 양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28절과 2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절대 보호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중보호입니다. 그래서 결코 도중에 탈락되거나 멸망하는 일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빼앗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잡아채다 혹은 강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악해도 원수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잡아채거나 강탈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반영하는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들이 험한 세상을 반드시 이겨낸다는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기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십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림없이 성취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그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 있는 손길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이 아니라 능력 혹은 권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새벽 날개는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의 광선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빠른 방향으로 저 바다 끝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절대로 놓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우리를 참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찌 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어떤 경우라도 그 큰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지만 내 편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손을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밤중이 되었습니다. 그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자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그들이 안심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자기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자 베드로는 용감하게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바람이 부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바다 물결을 보게 되다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아쉬운 것은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듯 마귀와 세상의 어려운 일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며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살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이었는데 바닷가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이었는데 나란히 찍혀있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어느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있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장 힘들고 슬플 때였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예수님은 저와 항상 같이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고 슬플 때 왜 저 혼자만 버려두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널 사랑했고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단다. 네가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고통당할 때도 네가 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느니라 하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혼자 그 길을 걸어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험한 길, 참으로 힘든 그 상황에서 포기하고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업고 걸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쓰러질 듯 걸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쳐 방황할 때도 주님은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의 짐을 지고 가다가 때로 엎어지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능력의 팔로 안아주십니다. 결코 우리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페로 스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하는 라틴어 격언으로서 숨이 붙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계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행복 전도사로 불리면서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이렇게 외치던 분이 있었죠. 여자. 그 분이 질병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남편과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 전도사라고 그래서 TV에 얼마나 많이 출연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남편과 모텔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여러분, 인간 의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어떤 시련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말고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까? 인내로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끝까지 놓지 말고 인내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했습니다. 욥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욥은 지상치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을 때에 그 결말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정금 같은 신앙과 더불어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별별 어둠이 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내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돼요. 놓아서는 안 돼요. 이 인내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정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고결한 그 자리에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인내, 이 인내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독학으로 여러 언어들을 습득하고 인도까지 가신 분입니다. 인도까지 갔는데 그 당시에 거리가 멀었죠. 더군다나 배를 타고 왔으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영국에서 인도까지 5개월이 걸려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후에 무려 41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영국을 방문하지 않고 초인적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언어의 은사를 가지고서 인도의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많은 언어들이 있죠.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부족들이 있으니까 언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가운데 44개의 언어를 이분이 다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44개의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성경을 번역한 원고를 마무리할 때쯤에 촛불이 넘어지면서 그 수고한 모든 원고들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황당한 일이었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좀 더 좋은 원고를 쓰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는 인내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더 좋은 번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의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까? 기도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당시에 목숨이 비틀는 상황에서 시편 3편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시편 3편 4절부터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호소하니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구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지 않아도 TV를 통해서 구두가 장면으로 나오는 그런 화면들이 굉장히 많죠. 구두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광경을 보게 되면요, 참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전받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큰 화물선이 정박되어 있고 배 안에는 철강제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앞에는 대형 트럭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내리고 그것을 도는 인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철강제를 트럭에 실을 수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대형 크레인이 큰 갈고리를 내려뜨려 철강제를 잔뜩 움켜쥐는 겁니다. 그리고 가볍게 들어올립니다.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사람 몇십 명이 달려들어도 들 수 없는 그 철강제를 들어올리는 것이죠. 몇 명 안 되는 인부들은 철강제가 움직일 때마다 막대기로 방향만 틀어주면 되는 겁니다. 수백 명이 동원된데도 능히 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아주 간단히 처리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도구를 사용하면 넉넉히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도구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 기도의 도구를 우리가 사용해서 그것을 우리가 방향만 살짝 잡아주면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기도를 사용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시련의 때에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도망칠 수도 없고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진짜 소중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런